미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되고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자동차 정비공이 자기가 몰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길 한켠에 세워두고 한참을 손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그 사람에게 곁에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공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더 들여다보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그 신사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 못 이기는 듯이 자리를 내준 그 정비공이 한참을 보고 있자니 그 노신사분이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정비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헨리 포드,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였던 겁니다. 자동차 정비를 아무리 잘 배워도 만든 사람보다야 못하겠죠.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기에 그 고장을 수리할 수 있었고 그 차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관자로서 또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분으로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토기장이가 실제로 진흙을 빚어서 물레에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릇을 빚다가 이게 모양이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고 또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토기장이는 그 반죽을 다른 모양으로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빚고 만들고 새롭게 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절에서 9절 사이에 예를 드시기를 어떤 민족에게 재앙과 멸망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생각한 재앙을 나는 거둘 것이다. 나는 토기장이로서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을 어떻게 빚을지 그럴 권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또 반대로 어떤 나라를 세우고 든든하게 심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 백성이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이 나는 내 손 안에 있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빚을 권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죄인도
재앙과 징계가 예고되었던 죄인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손안에 있는 죄인의 인생도 그에게 예정됐던 징계를 거두시고 새롭게 빚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손안에 올려 놓아져 있기만 하면 그 토기장이의 손안에 올려진 진흙처럼 그분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만 있으면 죄인이건 장애인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건 타고나기를 별로 잘난 것 없이 타고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져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빚으실 수가 있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들려주고 싶다.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다시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과 감동, 하나님의 격려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저도 이미 50이 조금 더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정도 나이면 그동안의 경력, 그동안 읽어놓은 것들을 이제 잘 견고하게 다져가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도 그러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또 교회가 이렇게 등락을 겪고 또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상 또는 또 본인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 내 인생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내세울만 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만한 그런 삶이 못 돼. 나는 그냥 이 사회의 잉여 존재 같아.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수시로 위협이 되고 마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마음을 저에게 줌으로써 제가 낙심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번 생을 비관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은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기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에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건 세상 기준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손 안에 있는 이 진흙을 마음껏 내 계획과 내 뜻을 다해서 새롭게 빚을 권리와 능력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또 여러 실패와 어려움과 또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그 손 안에 올려지자. 주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희망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계속 보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의도는 내가 이런 권리, 내게 이런 너희를 빚을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왜? 지금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건 재앙이고 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너희를 새롭게 빚을 권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다. 문제는 너희가 그러려면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새롭게 빚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시절 이스라엘이 돌이켰어야 될 내용들은 그겁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나 제사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죄, 또 불공정, 부도덕, 불의의 사회적 분위기들, 가진 자들,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모습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는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빚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돌이킴이 필요할까? 그걸 또 묵상을 하게 되었고 제 나름 몇 가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이제 좀 나의 계획에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야고보 4장 13절 17절에 보면 내가 어디 가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며 돈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보통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뭐 좋은 사업 아이템 없을까? 요즘은 어떤 아이템이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트렌드인가? 야고보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가 몫이 좋은가, 어떤 아이템이 좋은 요즘의 트렌드인가, 어떤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어떤 것을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생각을 좀 돌이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면서 15절에 4장 15절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한 1년 일하면서 돈 좀 벌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즉 가끔 이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걸릴 놈은 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막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이래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거고 맨날 병에 안 걸리려고 위험한 사건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안전지대에 이렇게 꼭꼭 싸매고 있는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으면 살 거고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아직 다 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하실 일 남겨두셨으면 내가 살 건데 뭐 이런 맥락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가진 인생을 대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 어떤 방식의, 어떤 트렌드의 아이템이 돈을 잘 벌게 해줄까? 늘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제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십시오. 야고보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공허하거나 때로는 큰 실패를 겪었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계획, 내 생각, 과거의 실패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 유행을 쫓는 것에서 잠시 멈추고, 내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이 상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건 뭘까? 좀 우리의 생각을, 마인드를 그렇게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일을 대하는, 나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돌이켜야겠습니다. 돈을 주니까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마지못해 한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손해가 오니까 한다. 남들 볼 때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냐면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바꾸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속에 종과 주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제가 다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이면서 남편인 사람, 크리스찬이면서 아내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현재 종의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이니까 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혼나기 싫어서라도,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대개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무감으로나 마지못해 눈 가리고 아응하듯이 일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더 의미 있고, 더 내 안에 만족감이 있고, 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방식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태도로 돌이킵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이켰으면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좀 돌이켜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방향의 돌이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자 소명을 다시 주실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막중한 소명을 주시면서, 여태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가 앞으로 겪을 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보면서,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죠. 우리에게는 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헌신합시다. 그럼 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 헌신이 저 높은 곳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여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의 헌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서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한 채 그런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있어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하고 최소한 은그릇은 돼야 돼 라고 말한다면 나무그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질그릇도 필요한데 그런 질그릇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서로 그릇끼리 비교하면서. 주님은 그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질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 각각의 용도에 맞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릇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왜 나는 금그릇이 못됐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쓰기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 보이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다지고 다듬고 빚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날에 새롭게 빚기 원하시는데 이러한 비교의식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통판사라고 알려진 그 천종호 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장 기간 8년을 소년재판장으로 일하신 분인데 소년범들 있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장이 소년재판장입니다. 보통 이쪽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고 경력에도 잘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8년씩이나 일하는 재판장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8년을 일하면서 또 그곳에서 알게 된 아이들의 특히 어려운 아이들의 사연을 그냥 재판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장학금을 모금해서 전달을 하거나 또 아이들과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분이 호통판사로 알려진 데에는 재판장에서 아이들 또는 그 부모들에게 왜 그렇게 호통을 치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3분이래요. 3분. 그러면서 일본을 비교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소년 재판이 보통 1시간, 한 건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우리나라는 3분 단위로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적어도 이 법정 앞에 선다는 것,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형벌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잘못을 느끼게 하려면 때로는 호통도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호통 판사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가에서 훈장도 받으셨거든요.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분의 사회자가 물었어요. 판사님, 그럼 왜 처음에 소년 재판장으로 가신 겁니까? 물었는데 이분이 그냥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원래는 자기가 계획했던 발령지가 아니었는데 사실 그것만 놓고 그 발령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좌천된 것과 비슷한 더 한직으로 더 지방으로 그리고 소년재판으로 배정된 것은 그 또 이 업계에도 동종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분야가 있고 조금 한직인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자기가 가기로 한 지방법원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지방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또 그 안에서 소년재판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경력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것도 원래 계획보다도 더 지방인 곳에 한직에 발령받았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좌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 위에 누구는
줄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후배인데 더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분노를 살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 안에서 그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서 단순히 이것을 업무로 일로 처리하지 않고 한 아이들을 진정으로 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 재판 이후의 삶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력 하나라도 하나씩 더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그런 훈장까지 받을 만한 놀라운 업적이 되어간 것이에요. 아마 그분이 그쪽 소년재판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또는 소년재판장이 되었더라도 그저 그것을 업무로서만, 공적으로만, 사무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훈장까지 받은 천종호 재판장님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삶이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한 계기에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임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빚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 뜻이나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묻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고,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구하는 자세로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빚는 과정이 끝나서, 그런데 다 끝나고 봤더니 실패작이야, 그래서 버려질 이런 예정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빚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감이나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이나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에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빚으소서. 주님께는 그런 권리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